친구들, 과잠 시간이에요. 모두 저처럼 조는 사람은 없죠? 예배에 집중해 볼까요? 아빠, 기도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신나진 않지만 그래도 신나게 찬양할까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니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주님의 주신 보석 같은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시간이에요. 졸지 말아요. 저는 졸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사울이 예수님께 이제 부름받았을 때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부름받을 때 동일하게 예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나니아가 그저 예수님의 제자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 아나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즉각 대답하게 되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일을 맡깁니다. 정확한 디렉션을 줍니다. 유다의 집,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그곳에 유다의 집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을 때에 그의 마음의 성품에 항상 순종하는 마음이 있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13절 말씀에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많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3절 말씀에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과 연락이 되는 신뢰가 있는 또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가 예수님께 반문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예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주의 자녀들에게 해를 끼친 사람인데 주님, 제가 왜 그에게 지금 가야 합니까? 게다가 14절 말씀에 그가 모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까지 유대 제사장들에게 받아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주님, 제가 그에게 왜 가야 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예수님이 그가 자신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여줄 거다. 그러니 아나니아야, 너는 그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나니아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우리가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나니아의 질문을 통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박해한 것에 대해서 주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에게 어떻게, 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하니 이제 아나니아가 그에게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자신도 혹시 이 사람에게 잡혀갈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14절 말씀에 결박할 권한이 그에게 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어서 그를 결박할지,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결박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전달할 내용이 정말 아나니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울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지금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소위 예수쟁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이곳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런 그에게도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오늘 자신에게도 결박당하여 감옥으로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또 가정 여러분, 또 우리 이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어떤 위험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위험 안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자신에게 명령한 그 사람들을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오늘 그에게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소의 사울을 만남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그에게 이제 기도하며 이르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대단한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핍박자 사울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나니아가 자신의 심정을 돌이킨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나의 생각은 아직은
사울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가 나의 그릇으로 이방인들과 여러 왕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내가 쓸 거다라고 이야기하니 오늘 아나니아의 입술에서 사울을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현력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합니다. 사실 조금 제가 적용하기에는 거리가 멀지만 우리 귀한 아이들, 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는 하나님과 합하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언어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는 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니 오늘 아나니아가 입술을 돌이키는 겁니다. 입술을. 그리고 그 입술에 형제라는 말을 담습니다. 아나니아의 입술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언어였습니다. 물론 다른 언어를 쓸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택함 받아서 나의 일,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일을 사울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갔던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형제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아직은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얼마나 바뀌었어요, 그렇죠? 경험해 본 게 없는데 그 사울을 형제라고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만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동역자를 얻었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자신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지는 않으셨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뭐 다른 것들을 보다도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을 맡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다메섹의 아나니아 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간 거 아니겠어요, 사울이. 그런데 사울이 잡으러 가는 사람이 한 명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모습 가운데 순종의 모습도 있지만 아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의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언어예요. 형제 사울아, 한 단어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봤을 때의 그 의문점과는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울아라고 오늘 이야기하면서 그의 입술은 그의 인생, 오늘 바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 왕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또한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부정적 언어를 쓴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어떻게 너의 인생을 채워 가실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우리 귀한 가정 되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그 삶의 순종의 자세를 갖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전하는 중요한 통로, 그러한 이제 같은 역할을 하시는 가정과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를 우리가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 그리스도의 입술, 성령의 입술을 가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인 바울의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비록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니지만 오늘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에게 그리스도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또 복된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나눠볼까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칠 거예요. 또박또박 정성껏 기도드려요.